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날은 그 생각이 우리를 살리고 힘을 주고 웃게 만들지만 어떤 날은 그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은 참 이상한 힘을 가집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앞당겨 걱정하게 만들고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꺼내어 후회하게 만들죠. 마치 눈앞의 길 대신 머릿속에서만 만들어낸 안개 속을 계속 헤매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순간부터 세상은 정말로 그렇게 변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어떻게 그것에 휘말리지 않고 다시 고요하고 맑은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생각의 정체를 알아차라. 부정적인 생각을 다루는 첫 번째 단계는 그 생각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곧바로 자기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이렇게 생각하며 그 부정적인 생각 자체를 자신의 성격, 품성, 가치와 연결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나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손님과 같다. 우리가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스쳐 들어왔다고 해서 그 바람이 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잠시 머물렀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 자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늘을 흐르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검게 기어 있어도 그 구름이 하늘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잠시 햇빛을 가릴 수는 있어도 구름이 흩어지면 하늘은 본래의 푸름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도 그것은 본래의 마음 자체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마음은 본질적으로 맑고 고요하며 그 위를 스쳐 지나가는 것은 단지 현상일 뿐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구름이 생겼지? 이 구름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매달리는 순간 구름은 더 짙어지고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즉시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거나 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아,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왔구나. 이 단순한 알아차림은 생각과 나를 분리시킵니다. 생각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임을 알게 되면 그 손님이 왔다가 갈 때까지 그저 문을 열어두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니지만 그 정체를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내가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거든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그저 잠시 머물다 갈 것임을 알고 조용히 지켜보는 연습부터 시작하십시오. 둘째,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마라. 부정적인 생각이 무서운 이유는 그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전에 이미 마음과 몸이 반응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한번 받아들이면 곧 그것을 현실처럼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앞으로 큰일이 생길 거야.
나는 결국 실패할 거야. 그런데 이 생각들이 정말로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당사자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순간 그 생각을 사실로 인증해 버립니다. 마치 도장이 찍힌 계약서처럼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불안이 올라오고 몸이 경직되고 행동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 일의 피해자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책하셨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스스로 괴로워하지 말라.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의 작용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우리의 고통 중 절반 이상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이거나 이미 끝나버린 과거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허공을 붙잡는 일과 같고, 과거에 대한 후회는 이미 흘러간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불가능하며 그저 나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인가? 아니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추측인가? 사실이라면 대응하면 됩니다. 하지만 추측이라면 그 생각은 지금 당장 내려놓아야 할 마음의 짐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 던져도 생각의 힘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마치 불이 붙은 장작더미에서 절반의 장작을 치워버린 것처럼 불은 더 이상 크게 번지지 못합니다. 수행자의 길은 현실과 생각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경계가 명확해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은 나를 휘어잡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이 됩니다. 셋째, 숨으로 마음을 현재에 붙잡아 두어라. 부정적인 생각은 항상 과거나 미래에 머뭅니다. 이미 끝난 과거를 붙잡아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합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은 그 두 시공간을 끊임없이 오가며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처럼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힌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잃어버립니다. 이때 우리를 현재로 돌려놓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이 바로 호흡입니다. 숨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어제의 숨을 오늘 쉴 수 없고 내일의 숨을 미리 들이쉴 수도 없습니다. 숨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현재라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수행의 핵심으로 삼으셨습니다. 숨을 따라가면 마음이 그 뒤를 따른다. 숨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부정적인 생각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호흡 수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않고 그저 숨이 오고 가는 흐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올 때 찬 공기가 콧속을 스치는 감각을 느끼고 숨이 나갈 때 따뜻한 바람이 나를 떠나는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숨을 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하나로 돌아와 반복합니다. 이 단순한 숫자 세기가 흩어진 마음을 묶어주는 실이 됩니다. 마치 바람이 숲을 지나듯 숨도 부드럽게 흘러야 합니다. 거칠고 빠른 숨은 마음을
더 어지럽히지만 고르고 잔잔한 숨은 마음의 먼지를 가라앉힙니다. 호흡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앉아서든 서서든 걷고 있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단 3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마음은 과거와 미래에서 돌아와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숨이 현재를 붙잡아 주는 순간, 부정적인 생각은 더 이상 머물 자리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시간의 안개 속에서 자라지만 숨은 오직 지금의 맑은 공기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나는 왜, 에서 어떻게로 질문을 바꿔라.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 사람들의 말 속에는 나는 왜? 라는 질문이 자주 등장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무한 루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왜? 라는 물음 속에는 이미 자기 비난과 단정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유를 찾기 전에 이미 나 자신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질문은 점점 더 많은 부정적인 근거를 찾아내고 결국 스스로를 더욱 올가매는 결과를 만듭니다. 마치 깊은 수렁에 빠져서 계속 발을 구를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말은 화살보다 깊이 꽂힌다. 나는 왜? 라는 질문은 겉으로는 이유를 찾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나를 향해 화살을 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와 무엇을로 질문을 전환하면 마음은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 미래의 해결과 배움으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할까? 대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 순간, 똑같은 사건이라도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의 잘못에 머물던 에너지가 미래의 변화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길에서도 이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행자는 과거의 잘못을 붙잡지 않습니다. 반성은 하되 그 반성이 끝없는 자책이 되지 않도록 다음 걸음을 위한 지혜로 바꿉니다. 이는 마치 배를 운전할 때 거울로 뒤를 확인하되 항상 시선은 전방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왜에서 어떻게로 바꾸는 것은 작은 변화 같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생산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의 방향타를 바꾸어 전혀 다른 항로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다섯째, 기록으로 흘려보내라. 마음속에서 계속 맴도는 부정적인 생각은 그 자리에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마치 물속에 공을 억지로 눌러두면 손을 놓는 순간 더 세게 튀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도 똑같습니다. 억누를수록 힘을 받아 더 강하게 떠오릅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가 기록입니다.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만 돌리지 말고 종이에 그대로 꺼내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의 감정, 몸의 상태, 심장이 빨라지는지, 손끝이 차가워지는지까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적는 순간, 그 생각은 더 이상 머릿속의 실체가 아니라 종이 위의 글자가 됩니다.
글자가 된 생각은 객관화됩니다. 마음속에서 나를 조이던 힘이 약해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깁니다. 우리는 글자를 보고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나와 뒤섞여 있는 정체불명의 감정이 아니라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모든 것은 흘러간다. 적는 행위는 바로 그 붙잡음을 내려놓는 방식입니다. 머릿속에서 움켜쥐고 있던 생각을 종이 위로 옮겨 놓는 순간 그 생각은 이미 나를 떠나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이 습관을 수행처럼 꾸준히 하면 마음속에 쌓이는 부정적인 찌꺼기가 예전보다 훨씬 빨리 흘러갑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걱정, 불안, 분노를 밤에 잠들기 전 종이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종이는 당신 대신 그 무게를 품고 당신은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적는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마음을 청소하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을 반복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더 이상 마음속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여섯째, 부정적인 생각의 숨은 메시지를 찾아라. 부정적인 생각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종종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경고나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구름 속에 번쩍이는 번개가 위험을 알리는 동시에 하늘의 방향을 알려주듯 부정적인 생각도 때로는 삶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단순한 불안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게 해주는 직관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언어보다 빠른 속도로 위험을 감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단순한 두려움의 산물인지 아니면 중요한 깨달음을 주려는 신호인지를 구분하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지혜로운 분별이라 부르셨습니다. 분별심이라는 말이 흔히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수행자의 분별은 집착과 혐오가 아니라 지혜로운 판단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분별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올라올 때 즉시 판단하지 않고 마치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천천히 들여다보듯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의도와 맥락을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 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몰아가기 전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단지 과거의 상처가 반사적으로 반응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위험 신호가 있었는지를 차분히 살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단순히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경계선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경계와 집착을 구분하되 경계는 지니고 집착은 버린다. 경계는 나를 지키지만 집착은 나를 가둡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분별 없이 밀어내면 경계마저 사라지고 반대로 무조건 믿어버리면 집착이 되어 삶을 좁힙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속에 숨은 메시지를 읽어내는 눈을 차분히 길러 가십시오. 그 눈이 열리면 부정적인 생각조차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일곱째, 마음을 채우는 양식을 바꿔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지는
마음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몸이 음식으로 자라듯 마음도 정신의 음식을 먹으며 자랍니다. 그런데 매일 부정적인 뉴스, 험한 말, 불평과 비난이 가득한 대화 속에 있으면 마음은 그 재료로만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탁한 물로 밥을 지으면 밥이 절대 맑아질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먹는 재료가 탁하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도 탁해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려면 마음의 식단을 바꿔야 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선한 사람의 말을 가까이 하고 평온한 음악을 들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런 것들이 마음의 양식이 되어 부정적인 생각이 자랄 틈을 줄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곧 그대의 마음이 된다. 이는 단순한 환경의 중요성을 넘어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 법칙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나의 일부가 되고 그것이 다시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을 좋은 양식으로 채운다는 것은 그저 좋은 기분을 느끼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토양을 만드는 일입니다. 건강한 토양에서 잡초가 자라기 어려운 것처럼 맑은 양식으로 채운 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뿌리 내리기 힘듭니다. 하루의 시작을 좋은 문장으로 열고 하루의 끝을 감사로 마무리해 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입니다. 여덟째, 결국 놓아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모든 구름을 없애려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이 전혀 없는 하늘을 바라며 애쓰는 동안 정작 우리는 하늘을 즐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야 한다고 집착할수록 그 생각은 더 깊이 뿌리 내립니다. 왜냐하면 없애야 한다는 마음속 명령이 오히려 그 생각을 계속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름을 쫓아내지 않아도 그 사이로 비치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듯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가려도 마음의 본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그 생각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나를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이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그것을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를 펴서 흘려보내듯 힘을 빼고 놓는 순간 그 생각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놓아주는 순간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 눈앞의 삶과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놓으면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얻기 위한 선택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마침내 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과 끝없이 싸우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저 손을 펴서 흘려보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오랫동안 갇혀있던 곳에서 풀려나 넓고 맑은 하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알아차리고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숨으로 현재에 머물고 질문을 바꾸고 기록으로 흘려보내고 숨은 메시지를 찾고 마음의 양식을 바꾸고
마지막으로 놓아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